오늘은 12월 21일 이제 12월 달 들어서 세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12월 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몇 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1년의 52주 중에서 이제 이번 주를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남은 주간은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28일 주일 한 주간 남았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이 의식 이걸 갖다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제목이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에도 중보의 절차를 밟았지요. 중보의 절차를 밟았는데 바로 그 중보의 절차를 감당한 자들이 바로 아론을 첫 대제사장으로 해가지고 그 이하 이제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는 이 첫 언약과 새 언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언약이 바로 모세로 통해서 이 율례와 법도를 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는 그러한 것을 감당을 하는데 바로 이 죄가를 도말하는 그 절차에서 바로 이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이 제사는 바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짐승으로 통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짐승의 피를 다 이제 빼내고 이제 나서 이제 깨끗이 잘 이제 정갈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태우는데 이 태우는 과정에서 이제 그 죄가를 갖다가 도말하는 그러한 이제 절차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짐승을 잡아서 이 제사를 지내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성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면은 정말 언약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다 이루어지는데 이 성소에서 행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피를 원했는지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모든 생명체의 죽음은 엄청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주는 것인데 바로 짐승을 갖다가 성소로 이제 가져와가 거기에서 잡을 때부터 짐승이 짐승은 짐승이잖아요. 처음부터 깨끗하게 모욕 제거시켜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더럽고 추하고 정말 냄새나고 하는 그 상태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목을 쳐서 피를 다 이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털을 다 뽑고 아주 정갈하게 따듬어서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불로서 그것을 갖다가 다 태우잖아요. 다 태워서 그 태우면서 이제 그 과정을 보는데 사실 저는 실제적으로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그 절차를 갖다가 네팔 선교를 갔을 때에 네팔에서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네팔에서 그 제사장이 이제 그 큰 도끼를 가지고 뭐 닭을 가져와도 닭도 목을 자르고 뭐 그 다음에 토끼를 가져와도 토끼의 그 목을 자르고 염소를 가져와도 염소의 목을 자르고 하여간 그 소를 가져와도 소의 목을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을 봤는데 그 짐승이 이제 그 번제단 앞에서 이제 목을 칠 때 그때 이제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거기에서 그걸 보거든요. 이렇게 보는 앞에서 이제 도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렇게 팍 내리치면은 피는 피대로 막 동서남북으로 막 흩어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죽음이 정지될 때까지 몸을 바로 뜨는 그 상태를 그걸 볼 때에 거기에서 이 충격을 안 받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 번제를 갖다 하나님께서 드리라 했냐면은 저처럼 너 대신 죽어주는 저 짐승처럼 너희들의 죄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죄를 바로 저 짐승이 대신해서 너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어주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할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그 대제사장이 또한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율례와 법도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드려지는 그 번제물로 통해서는 이 완전한 이 제시섬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순간적으로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나 대신 이제 저 짐승이 이제 내 죄를 감당했다 하는 그것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은 무엄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흠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이나 또한 그것을 갖다가 이 제물을 드리는 모든 그 백성들도 어느 하나 정확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을 갖다가 보면서 정말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주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너희들의 죄를 갖다가 추억하면서 절대 이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그 과정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절차를 밟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 새 언약의 바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간 계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에서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 그 경로에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리 그 자빠지고 저 또한 이쪽으로 자빠지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을 본 로마 군병들이 너무 지체되니까 거기에 구레네 시몬을 시켜가지고 너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좀 지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골고다까지 가는. 그러나 그렇게 힘드는 그 과정에서 갔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성만찬 시기에 그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고 또한 이 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그 포도주는 내 피다 이렇게 하면서 줄 때에 그건 상징적인 거였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성만찬을 하던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누구로 통해서 대신 그 죄를 사해주고 또한 그 예배를 집행하는 그러한 행위는 바로 이제 그 끝나는 그것은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과정들이 설 데가 없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 죽음으로 통해서 그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으로 통해 가지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이제 바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이제 그 절차를 갖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보면은 지금 현재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전에 그 대제사장이 행하던 그 과정을 가지고 이 죄를 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9장 말씀에서 정확하게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는 이제 제사함의 그러한 번제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다 감당한 우리 주님의 그 사실을 보고 이제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새 언약의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자격들이 다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추어진 자는 이전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아론의 제사가 필요가 없고 또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가 우리가 이 주의 날 드리는 이것이 사실은 제사거든요. 제사인데 제사의 어떠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이 예물을 짐승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또한 십자가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도말되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또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 때마다 빈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 과정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창신교회의 이제 주정헌금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개척교회에서 또한 이 교회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주정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가 최대한의 이 예물을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렵지 아니하고 다 이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실제 이 주일의 목적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한 그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되어지는 그 모든 죄악 앞에서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고함으로 통해서, 다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 놓음으로 통해서 모든 죄가 이렇게 다 도말된다는, 그것을 죄가 없는 피공로를 통해서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또한 양털보다도 솜보다도 더 희게 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다는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가 제가 이제 주일에 대해서 이제 52주의 주일을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난날을 갖다가 아주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12월 25일로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을 이제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이 개념을 이제 거기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되는 그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거기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하신 몸은 이제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은 아니죠. 우리는 육체인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영체로 부활했잖아요. 육체와 영체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육체는 육에 속해 있는 몸이고 영체라 하는 것은 영에 속해 있는 몸. 그래서 모든 것이 자유로운 몸으로. 그러나 우리가 영체를 갖다가 죽으면은 바로 영체로 부활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아담 이후로 지금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온 모든 자들이 한날 한시에 부활을 하죠. 한날 한시에 부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 그 모든 것이 이제 구분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이제 어려운 것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죽어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죽음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육체가 쉬는 거거든요. 육체가 쉬는 것이지 온전히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영생과 영멸이 정확하게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물론 이 땅에 오시진 않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땅이 아주 좋은 줄 알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말씀이 온 것이 아니고, 이
구름 속으로 하늘나라를 들림을 받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마지막 이제 그 말을 했잖아요. 너희들 앞에서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그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은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생의 주로 오신다는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주일에 대해서 이 주의 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내 날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날이 아니고 국가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주일이거든요. 주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그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과정을 다 이제 완성한 날이, 예수님께 이 땅에 와서 완성한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도 중요하지만은 이 주의 날,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귀한 그 행적을 갖다 정확하게 생각하고 첫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